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셋째 주일, 또 우리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 아멘. 여러분,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이제 올해는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저희 감리교에서 2단 경계 주간으로 지키는 때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한 주간씩 이렇게 날을 정해서 우리가 2단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2단을 경계하는 주간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여러분, 2단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만큼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 안에도 2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도들의 권능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핍박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때 그 유대인의 랍비 스승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 보면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내가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내가 여호수아의 후계자고 내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면 요단강도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가 약 40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혁명 세력을 일으켰다가 결국에 그도 패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초대 기독교 안에, 여러분, 초대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말로, 거짓 선동으로 여러분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에서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 들어오는 것처럼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 아닌 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말들, 거짓말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10절만 빼고 6절,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다른 복음이라는 구절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6절, 7절,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변형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할 때 사나운 이리가 양떼 사이로 들어온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가짜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들이, 이리들이 양떼 사이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냥 유유히 걸어 들어가면 양떼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겨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 들어가야 양떼들이 반겨주죠?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야죠.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무서운 늑대가 그대로 사나운 얼굴을 하고 양떼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 늑대를 보고 반겨줄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들이 다 어떻게 되죠? 도망가죠. 근데 여러분, 늑대가 양떼 사이로 들어가는데도 양떼들이 도망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이 양떼들에게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가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양의 탈을 썼지만 겉으로는 양인 것처럼 순진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양떼를 잡아먹으려는 거짓이 가득한 늑대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해서 다가오지만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 마냥 이야기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는 거짓이고 이단의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이단에 빠지지? 이해가 안 되네. 딱 봐도 거짓인 게 분명한데 왜 이단에 빠지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뭐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이단을 판단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저 사람들도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고 저 사람들도 똑같이 전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이단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성경 공부해야지, 저기 열심히 하니까 가야지 해서 따라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 그 거짓말들을 따라가는 걸 보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깜짝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2번이나 방문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믿음으로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가던 교회, 여러분 바울의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세워져 나가던 교회,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우리의 눈이라도 바울에게 빼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던,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사랑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복음을 떠나서, 그런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지역장으로 사역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지역장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는 특별한 제도를 줬죠. 신방전도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신방도 하고 고인들 권면도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교인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이 지역장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나서 조금 있다 소식을 들으니까 그 지역장님이 신천지로 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신천지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그렇게 쉽게 쑥 빠져 온 가족이 갔대요. 그분이 교회 다닐 때는 남편은 안 나오고 혼자 나왔어요. 근데 신천지로 갈 때는 남편도 나오고 자식도 나간대요. 그러면서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푹 빠져서 교회 올 때는 가족도 안 데리고 나오더니 이단으로 갈 때는 가족들도 싹 데리고 갈 수 있나? 전 그런 생각을,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방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단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설임 없이 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이단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속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왜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단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그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얘기들을 비유를 풀어가면서 전부 다 얘기하는데 얘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떻게 시작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고백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후에, 너의 그 반석 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틈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본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거짓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10개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한 자료를 나눠줬어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나눠준 그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요, 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림시대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초림시대의 목자라는 건 무슨 의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만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이만희시죠. 네. 예수님은 초림시대의 목자일 뿐이고 지금 시대의 목자는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러면 이런 신학, 이런 복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상홍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바로 안상홍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은 뭐냐면 안상홍 탄생 성탄이에요. 발음도 어렵네요. 네. 안상홍 탄생 성탄. 네. 엄청 어려운 발음이죠. 이 날을 굉장히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정명석을 교주로 삼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고 그 재림하신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완전 가짜죠. 그런데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인 미카엘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허점, 가장 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른 복음을,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다른 복음, 거짓말들을 세상에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사도행전 5장의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양의 옷을 입은 사나운 이리 때 어그러진 말로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사람을 따르고 세력을 만들어서 권세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거기에 사람만 드러나는 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드러나는 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이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많은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 나갔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광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유명한 랍비였고 스승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한 행동들을 보면 어떠냐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한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해요. 요한을 보면서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염려해서 한 얘기예요. 당신에게로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냐면 당신이 증언하시던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면서 말해요. 그럼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야 될 참된 구세주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사라져야 되리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여러분, 복음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단들의 위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따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사람 따라다니니까 유명한 성경 공부 따라다니고 유명한 은사 있는 사람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갖고 있는 그 거짓된 복음이, 다른 복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복음은 사람의 환심을 사거나 인정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사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일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받는 것.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해요? 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목사님이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날은 은혜를 못 받은 날이에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그건 은혜가 안 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건 어떤 설교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 여러분, 그래서 인기를 끌려면 목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교인들 마음에 쏙 드는 설교만 하면 돼요. 네. 인정받으려면 그런 얘기만 하면 돼요. 좋은 얘기만 해주면 되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다라고만 말하면 되고, 잘못은 지적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들만 해주면서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다 천국 가시면 되지 뭐. 그러다 다 어디에서 만나요? 네, 천국 아닌 다른 데서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복음의 변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선포하는 자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듣는 자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시작할 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 이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가족 관계로 엮여가지고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실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 왕이에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제안을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한번 선지자를 통하여 물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나가자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싸우는 이 동역자가 한번 해보자니까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선지자들한테 물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더냐 물었더니 400명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한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자 들었지, 선지자들이 우리 이긴다고 하잖아, 가자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거기서 한 번 더 물어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저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무슨 대답이에요?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항상
나에게 흉한 얘기만 해. 내가 듣기 싫은 것만 얘기해줘.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아. 나는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그를 미워해라고 아합 왕이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 왕을 설득해요. 그래도 한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버럭 화를 내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네가 받은 대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가면 당신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양같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당신 전쟁에 나가면, 당신 아람과의 싸움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거봐라,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한다 하지 않았냐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쳐놓고 너 전쟁 갔다가 돌아오면 두고 보자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는 뒤에서 뭐라고 하죠? 당신이 돌아올 수나 있는지 보자고. 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실제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돼요? 눈먼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이 아합 왕이 그래도 선지자가 한 얘기가 조금 마음에 걸렸는지 왕의 옷을 안 입고 일반 군사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디서 날라온 눈먼 화살에 맞았어요. 근데 전쟁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타고 있는 마차가 오도 가도 못하다가 결국엔 거기서 피를 흘려서 죽고 말았어요.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말을 전한 거예요?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어디에서 변질이 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이 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이 선포될 때,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말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복음은 변질이 되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기 위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들만 전해진다면 그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인기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당장 귀에 듣기는 좋지 않아도, 당장 내 마음을 찌르는 상처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는 이런 복음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 들어있지 않은 게 이단입니다. 사람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여러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음의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복음을 번질시켜서 사람을 따르게 하며 달콤한 말로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들이 하나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